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구약 성경 271면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5번째 나눕니다. 오늘은 8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5번째 시간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듣는다라는 것에는 순종이 분명히 내포되어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쉐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 듣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라는 뜻인 것이죠. 5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지고 또 외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삶을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파워와 그러한 에너지,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 안에만 있으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외부적으로 나타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온 천하 만민이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살아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에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마음의 세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적으로
실제로 돌판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책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음에 새겨진 이 내적인 말씀이 외부적으로도 나타나야만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또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아라.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처럼 어떤 띠에다가 말씀을 열심히 적어서 그것을 손에 매야 합니다. 어떤 성경은 핸드라고 번역을 해놨고 어떤 성경은 forearm이라고 해놨습니다. forearm은 전완근, 전문 용어로 전완근, 팔뚝, 손목에서 팔목까지의 이 부위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여기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돌돌 말아놨어요. 사진을 준비했는데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구약시대에 행한 것이 아니고 현대에도 지금 유대인들은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손목에 메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손목 끝에 보면 작은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상자에 모세오경이 적혀 있습니다. 다 적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주자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마에도 보면 지금 아이에게도 지금 적혀 있죠. 뭘 매놨죠. 그 다음에 상자가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매주자라는 것을 저렇게 이마에, 그 다음에 팔에 저렇게 돌돌 말아 놓은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답답하죠? 네. 우리도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요? 네, 이제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보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설주, 요즘에도 같은 그러한 용어로 쓰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렇게 문이 있으면 문에 있는 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설주라는 것은. 그래서 문설주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것은 내가 내 집의 문을 드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바깥문에도 기록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 바깥문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을 보거나 영어 성경을 볼 때에 우리 집의 현관문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내 집 문설주에 기록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집에 있는 문에 이미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바깥문에도 기록하라 라는 이 말은, 이 바깥문은 영어 성경 CSB는 City Gate라고 해놨어요. City Gate. 그러니까 성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도 시골에 가면 마을 단위로 이렇게 집들이 모여 있고 그 다음에 마을에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지금은 이게 문이 있는 건 아닌데 어떤 입구의 형태의 그러한 모양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하는 이 바깥문은 성문 어귀에 있는 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의 공동체들이 드나드는 문, 그 다음에 이 성문의 주변에는 방들이 있습니다. 이 방들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담소도 나누고요, 때로는 거기서 재판도 하고요, 때로는 거기서 말씀을 강론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들을 잘 읽어보시면
성문 어귀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사람들을 재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강론하는 일도 일어나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동네에 공동체가 동일하게 드나드는 그 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하고, 그 다음에 새겨진 이 말씀이 나의 삶 전반에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 안에서도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것이고, 동네 사람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교회 공동체, 회사 공동체,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만 있고 지적으로만 알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행동으로 나타나져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고대에 말하는 이 소금은 암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암염. 요즘 세상에도 이 암염이 많이 있습니다. 돌에 소금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돌에 있는 소금을 긁어내서 그 소금을 음식에 쓰거나 필요한 곳에 씁니다. 그럼 소금을 다 긁어낸 돌은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고 더 이상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돌을 그냥 길가에 갖다 버립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소금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씀은 알아요. 아, 율법이 이런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사는 거지. 머리로 알고 마음에 그것을 새겼다고 해서 그것이 외적으로 나타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희는 길가에 버려져서 그냥 밟힐 뿐이다. 진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소금이고 정말 빛이라고 한다면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진리의 빛을 비춰서 세상을 비추고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고, 또 소금으로서 제 맛에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8절 말씀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라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저는 이런 그림이 그려졌어요. 무언가를 내 손에 맨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제가 드는 생각은 NIV는 이걸 복수형으로 해놨더라고요. 타이를 하는데 핸즈라고 해놨어요. 핸즈라고. 물론 원어는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들에 무언가를 바인드 하거나 타이를 한다라는 것, 무엇이 그려지십니까? 수갑. 여러분들의 손을 한번 묶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수갑입니다. 수갑. 제가 8절의 상반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은 저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행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에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손을 묶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여러분 미간은 어딘지 아시죠? 눈썹과 눈썹 사이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마예요. 이마에다가 말씀을 붙였다. 자, 어떤 그림을 그려주십니까? 네, 아까 본 그림과 같은 그림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이거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행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5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그 경문띠는 그겁니다. 메조트예요. 메주자. 하나님의 말씀을 상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띠로 만든 거, 이게 지금 경문띠입니다. 근데 원래는 아까 보셨다시피 상자가 그렇게 크지 않죠. 근데 원래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에서 나타나는 이 상자의 크기는 2cm입니다. 2cm.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이 사람들은 점차 이거를 넓게 만들었어요.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 옷술은 외투의 가장자리에 어떤 털실을 말아가지고 만든 겁니다. 민수기 15장 3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그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옷술에 달았어요. 털을 꼬아가지고. 옷술을 만들고 경문띠를 점점 넓게 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경문띠를 만들고 옷술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고자 했느냐?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느냐?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이러한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 사이에 붙였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을 하면 누가 알아봐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한의사들은 이렇게 맥을 짚어가지고 사람들의 상태를 알죠, 보통. 맥을 짚어보고, 어디가 안 좋구나, 어디가 좋구나. 근데 한의사들이 가장 많이 보는 데가 얼굴이래요, 얼굴. 그래서 저도 좀 찾아보니까 피부과 의사들이나 한의사들이나 다 얼굴을 보고, 어디를 보면은 신장이 안 좋다, 어디를 보면 간이 안 좋다, 100%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맞춘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안 동행하느냐, 여러분들 얼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 유대인들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받아들여가지고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된다,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주민등록증을 만들면 안 된다, 신용카드를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은요, 짐승의 표가 나옵니다. 13장과 14장에도 나타나죠.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아마 13장일 거예요. 근데 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짐승의 표가 나타나는데, 4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짐승의 표만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한 장을 넘기면 22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기서 그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한 말씀과 동일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3장 12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끝까지 인내하고 지키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 기둥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에게 새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 이 말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졌는지 짐승의 표가 새겨졌는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이 말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베리칩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으로 받아들이자면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입니까? 유대인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문띠를 만들어서 이마에 붙인다고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그 사람을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제가 보기엔 열심히 지켰어요. 열심히 지켰는데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왜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으려고 또는 사람들 앞에 내가 구원받았어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경문띠를 두르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으려고 말씀을 보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말씀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경책 아무리 줘봐야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선물을 드려야 돼요. 언젠간 읽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읽는다고 해서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아니하면, 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성경에 정확하게 쓰여져 있어요.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보다 더 철저하게 종교 행위를 해야 하고 플러스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마음은 있는데 행동은 안 해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건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라. 연인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찾아가요. 보고 싶어서,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마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열매를 보아서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의 6장 1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는, 여기서 이는은 앞에 거를 다시 반복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어딜 건너가는 건가?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지금 요단 동편에 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삼가 행하는 것은 너희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행할 것이다. 가나안 땅이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출애굽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6장 1절은 차지할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지할 땅은 마치 내가 그 땅을 내 힘으로 차지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우리의 힘으로 차지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비한 땅이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한 땅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차지한 땅이 아니고. 출애굽기 13장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3장을 꼭 찾아서 함께 보기 원하는데 출애굽기 13장 11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해서 언약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차지하는 게 아니고. 11절에 위에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나온 말씀이 동일한 구문이 있어요. 9절 말씀에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9절 말씀에 이 말씀이 똑같이 있는 것이 또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13장 16절 이것이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가 되리라.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무교절입니다. 6월절 그 예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6월절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할 그 직전에 애굽에 있었던 모든 장자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모든 지경에서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녀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안 죽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안 죽었어요.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피해갔습니다. 9절 말씀에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라는 이 말은 그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6월절 그 일. 16절 말씀에 이것이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가 되리라 라는 이 말은 12절 말씀부터 봐야 돼요. 12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모든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13절 말씀에 이상한 구절이 있어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하래요. 나귀의 첫 새끼는 왜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하느냐? 이건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레위기 11장, 신명기 8장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나귀의 첫 새끼는 부정하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하고 또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13절의 후반절에 이어서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도 대속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태어났는데 죽여서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부정해요. 그냥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할례를 받고 산모의 그 부정한 날이 지나고 33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을 뭘로 드려요? 가난하기 때문에 비둘기로 드렸죠. 본문 말씀을 오늘 출애굽기 13장의 이 말씀을 보면 어린 양으로 지금 대속합니다. 사람의 죽음을.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가나안 지경에 들어가서 이제 영원토록 장구하도록 사는 날 동안에 너희들이 이걸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대속한다. 6월절에 그 일을 기억해라. 어린 양과 어린 양의 피로 너희를 대속한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어린 양의 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이 말씀 쉐마 이스라엘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지 않으면 계명 하나하나 지키지 않을 때마다 너희들의 죄가 억겁으로 쌓여서 너희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경에 들어갔을 때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오직 나만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가 이미 처음에 받은 그 구원의 복대로 가나안 지경에 들어가서도 영원토록 복을 받을 것이다. 신명기 28장 14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신명기 28장은 1절부터 14절까지 어마어마한 정말 얼마나 많은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적어서 책상 앞에, 문 앞에, 여러분들 핸드폰 안에 적어서 붙여 놓으셔야 돼요. 이런 말씀이 다른 곳에서 찾기 힘듭니다.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 집에 애견이 있습니까? 애견?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요, 여러분들의 애견 강아지, 고양이까지 다 복을 받습니다. 5절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의 주방기구까지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들을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불리우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떤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가서 꾸어줄지라도 여러분들은 꾸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히려 나누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복을 추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의 근원을 그냥 소유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난하고 찌질하고 힘들고 슬프게 살아가도록 가만히 두고 보시질 않으세요. 우리는 복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복 없이 살아가는 꼴을 못 봐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에 야, 너는 가서 가난하게 살아. 고난을 받으며 살아. 그것을 지켜보며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자식이 가난해? 자식의 고난을 받아? 자식이 누군가에게 맞고 있어? 차라리 내가 가서 대신 맞지.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복이라는 단어를 다른 무언가로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우리가 맞아야 할 거, 우리가 가난해야 할 거,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할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한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제가 표현할 수 없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던 쉐마 이스라엘은 우리가 억지 순종하기 위해서 억지로 읽는 말씀을 읽는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순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걸 사순절 기간이라고 말해요.
저는 쉐마 이스라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체포당하실 때부터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함께 기도 좀 해라.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체포당하실 때에 다 도망갔어요. 누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볼 때 그 채찍질과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듣기만 했잖아요. 예수님이 순환 당하신 그 얼굴과 등짝을 실제로 눈으로 보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 헉합니다. 헉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찍는데 감독의 멜 깁슨이고 그 주인공이 진 카비젤이라는 분이죠. 둘 다 천주교도인데, 멜 깁슨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순환을 찍을까 말까를 15년 걸렸대요. 예수님의 순환을 찍는 데에 그만큼 방해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멜 깁슨이 한 이야기예요. 찍기 직전까지도 이거 찍지 말까? 짐 카비젤은 그 영화를 찍는 내내 초반부터 어깨가 빠지고요, 폐에 물이 차고, 결국 영화 끝나고 나서 심장 수술을 했거든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짐 카비젤이 그 영화를 찍기 위해 십자가 그 언덕 위에 달렸을 때 번개를 맞았어요. 밑에 있던 그 영화 스텝이랑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빛이 번쩍하더니 짐 카비젤의 양 옆에서 번쩍번쩍하는 섬광이 일어났대요. 짐 카비젤도 초반부터 계속해서 이것을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찍는 내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대요. 실제로 채찍에 잘못해서 맞아가지고 30cm 이상의 상처가 났고, 근데 짐 카비젤이 채찍을 맞을 때 단 한 가지 생각만 떠오르더래요.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영화를 그냥 찍는데 자기 죄가 생각나더래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찍는 내내 그것만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화를 어떻게 찍을까? 나한테 왜 이런 아픔이 있을까? 내가 지금 왜 폐에 물이 찰까? 어깨가 빠졌는데 너무 고통스럽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평생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말씀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걸어가신 길, 우리는 성령 받았고 구원 받았잖아요. 성경 기사에 나오는 12 제자와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없었어요.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